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성시교독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을 먼저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보기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코로나도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주님의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저희들의 완악함과 무질서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웃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으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세상 살 때에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약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삶의 근원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3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히 말씀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방 좀 꺼주십시오. 네. 맹자라고 알려진 추나라 사람 맹가 선생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무엇이든 모방을 잘하는 그때에 학습이 되어버리는 것을 염두에 둔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맹가의 집은 처음에는 묘지 근처였습니다. 아이가 묘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모방하는 것을 어머니가 보면서 염려를 합니다. 묘지 주변을 돌고 춤을 추고 땅을 파고 무언가를 묻고 하는 걸 보면서 이곳은 내 자식이 살아야 할 곳이 아니다라 생각하며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입니다. 맹가의 어머니는 이곳도 내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이곳은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근처였습니다. 그때부터 맹가는 제사 때 쓰는 그릇을 꺼내놓고 그것으로 읍양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이제 흉내내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로부터 유학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던 유교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학문을 하고 관리가 되려면 이런 유교식 제례를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고 그런 학교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맹가의 어머니는 이제서야 이곳이 참으로 내 아들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훗날 맹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식이 높은 이로 명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열여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실제 하는 것이기보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혹은 어딘가에서부터 전해져 온 것을 여기에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맹가의 어머니가 했던 행동과 훗날 맹자의 가르침이 서로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맹가의 어머니는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근처로 갔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학교가 아니어도 인생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얻고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야기가 그 집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모 삼천지교가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배움을 얻는 데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배움이 이루어지기에 좋은 환경을 얻는 것도 아주 보험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맹자의 어머니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자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맡던 노종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며느리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굳이 맹세를 시킨 이유는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조건들이 명확했기 때문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 그리고 내 고향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안 된다라는 말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이방인들이니까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랑 많이 다릅니까?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나 아브라함이 가게 되었던 가나안이나 환경적으로는 사실상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조건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온 사건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게 될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보다 더 나은 조건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이동한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르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다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에도 역시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또 다른 우상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가 더 좋은 땅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불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고 다니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익숙함과 당연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과 그가 도착하게 된 가나안 땅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일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도 굉장히 단호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조건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에서 자라난 아이는 며느리로서 적합한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나안에서 살게 된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 풍토, 그 정서, 그 종교가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일대기를 보면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환경을 선택했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모든 것들이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소돔의 주민들이 위협을 하자 그렇게 나가게 되면 성폭행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대신 내 딸들을 내어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손님들을 불러내서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동성으로서 성폭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고자 자기 딸들을 내주면 딸들은 겁탈당하지 않습니까? 또 성폭행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 말을 태연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 지역에는 이런 문화와 정서가 자리 잡아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만큼 롯은 짧은 시간 안에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자라난 여인이 이 지역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다고 한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른 환경적인 요인 없이 신앙에만 집중하도록 교육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혈통은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혈통이 열성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계속 가나안에 사는 것으로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했던 그와 같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조건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기반을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여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있는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이해는 약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별로 다를 바 없지요. 혹자는 아브라함 고향 사람들은 신앙이 그래도 좀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을 합니다. 근거는 뭐냐 하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대답한 게 전부입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처럼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애썼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오라비 라반이 훗날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지극히 세속적이죠. 또한 자신의 딸이 야곱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할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드라빔도 우상입니다. 그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부두엘과 라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신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될 여인도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먼 곳까지 시집 올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직선 거리로 1000km입니다. 옛날 그 꼬불꼬불한 길로 하면 1500km입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정착한 세겜까지가 직선 거리로 650km입니다. 이것도 펼치면 1000km입니다. 도합 2500km에 달하는 이 거리를 마음껏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부산이 450km인데 이걸 2번 반, 3번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오면 정말 큰 변고가 생기기 전에는 갈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 일은 청혼을 넣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종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인이 따라 나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당연한 염려이고 당연한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서 돌아가다라는 말은 그냥 길을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무언가를 철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황이 되돌려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그리로 다시 가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불러내서 지금까지 신앙의 훈련을 시켜왔는데 이삭을 돌려보내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을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여기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이 우상으로 바글바글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붙들어 두셨기 때문에 이 조건이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종이 너가 거기 가보면 상황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이삭이 갈 수 있지도 않을까가 아니라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메소포타미아의 친척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거나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거나 지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만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 자신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삶을 유지해야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상황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며느리가 될 사람을 여기다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면 가나안 여인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구나 메소포타미아에는 신앙의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양육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단호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오직이라는 말은요, 그것 외에는 방법 없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절대 데리고 가지 못한다. 혹시 여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맹세에 대한 부담을 너는 가질 필요가 없다. 딱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선택지를 주실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이 조건 그대로 하라. 그 말을 종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이유가 결혼을 위해서인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 무게는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에 있습니다. 결혼이 중요한 건 맞는데 신앙적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결혼은 시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는 이유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혈통을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면 그냥 가나안 여인 중에 며느리를 택하면 됩니다. 번성함이 목적이라면 가나안의 유력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족장이죠. 족장들끼리 정략 결혼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은 목적은 당연히 대를 잇기 위해서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갈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조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 요구가 신앙을 가져야 할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혹독한 선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이런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신앙적인 것만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신앙적인 여건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고집불통인 것처럼 보이는 그의 선택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삭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이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말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는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신앙이 유지되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했죠. 그러면 내가 떠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단호함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선택만 하며 살아왔는가? 무엇보다 신앙적인 것을 우선하려고 했었는가? 물론 그러려고 애쓴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일생을 결정짓는, 가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주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하다가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그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면 미래를 위한, 생존을 위한 선택의 순간에서 신앙적인 조건을 먼저 채워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지금 내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지금 내가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신앙적이 되겠지.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속성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이 모여서 기간이 되고 그 기간이 차오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신앙적이려고 애쓰십시오. 이거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것인데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쉬운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내 아이를 여기 두는 게 좋은지,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게 좋은지, 떠나게 하는 게 좋은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별의 이유는 뭡니까? 신앙적인 조건입니다. 직장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찾는가? 신앙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찾는가?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잠깐 있거나 그 정도입니다. 신앙적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낼수록 우리의 선택도 선명해지는 법이고, 이걸 알지 못하고 헷갈려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선택지에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앙적인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게 주어진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조건만큼 우리 신앙에 좋은 건 없습니다. 그 신앙적 조건 때문에 이 세상 살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찾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늘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신앙적인 조건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부탄이라는 나라는 법령에 첫눈이 오면 그날이 국가 공휴일이랍니다. 통영은 혜택이 별로 없는데 이러면요. 첫눈이 오면 국가 공휴일이고요. 그 나라에는 환경을 해롭게 할 만한 것들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되게 안타까워 보인다. 부탄 사람들은요, 보따리 하나 들고 옛날 그 어른들 하신 것처럼
고개를 몇 번 넘어야 하고 물 한 번 뜨려고 고개를 3번 넘고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의 만족도는 95%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아닙니까? 지금 거의 모든 면에서. 그러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열악하다는 그 조건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인 조건을 지키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 조건이 지켜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조건이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아들을 붙들어 두고 며느리를 데려오는 어려운 선택을 했던 이유는 신앙적인 조건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다가 기어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에서와 화해하게 된 것도 신앙적인 조건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자체가 신앙적인 조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는 게 편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러니까 엄청 좋은 것 같지만 그래봐야 감옥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신앙의 조건을 얻고 있었죠. 신앙적인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신앙적이려고 노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더 신앙적이기 위해서 분투할 때 신앙적인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기반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신앙적인 기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반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의 그 마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를 위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조건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신앙적인 조건을 지켜가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가득 찬 삶을 살아오며 우리의 선택을 후회했던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신앙적인 조건을 지켜나가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늘 기쁨으로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이 귀함을 알게 하시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 기도가 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제1교회관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윤핵신 안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월 대보름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제1교회관에서 모이겠습니다. 모임 안디옥 선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디옥 선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대신방 일정이 2월 14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구역장님은 신방 가정을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고 각 가정은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동계 행사 일정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오늘 오전 10시 30분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인도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세워진 교회 갈라하틴과 바돌리파라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모집하오니 신청 마감은 2월 5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단기 선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학교 안내입니다. 개강 1월 31일 화요일부터 12주간입니다. 과목 일시 강사는 주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금요 기도 예배를 이렇게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4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10명인데 1명 정도 이렇게 참석합니다. 제일 우리 교회에서 허리가 되시는데 이렇게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17분인데 한 3명에서 한 5분 정도 왔다 갔다 이래요. 우리 권사님들 처음 이렇게 안수 받을 때 그 초심을 잊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본당에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고자 이렇게 하니까 한 60명 이상 70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합구역 예배는 구역 대항으로 윷놀이를 합니다. 많이 나오는 구역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열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신교하고요. 앞으로 구역 모임뿐만 아니고 기도회에도 지금도 많이들 오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교역자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조건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잘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조건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